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하며 송축할지어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성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참 잘 표현한 곡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누리는 그 복을 우리들이 알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가장 은혜스러운 모습을 하시면서 우리 옆에 사람을 보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웃으면서 해야지. 또 웃으면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죠? 끝까지 인사하라 그래도 이러신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이 말씀은 씨앗과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마음이 이렇게 닫혀진 마음에서 이렇게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신경질이나 짜증이나 막 이런 게 이렇게 딱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여기서 은혜가 되는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도 닫혀져 있으면 은혜가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이렇게 땅을 먼저 이렇게 갈아엎잖아요. 굳어진 땅을 갈아엎고 돌도 풀도 이렇게 하면서 옥토를 거름을 주고 한 20평도 안 되는 땅에다가 거름 한 50호 정도 이렇게 주면서 이렇게 거름을 풍성히 주는 거예요. 그래야 고추가 잘 자라나고 토마토도 잘 자라나고 웃는 사람들은 다 있어요. 상추도 잘 자라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야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 열린 마음으로 이렇게 와야죠. 할렐루야. 또 특별히 어떤 분은 보니까 얼른 예배가 끝나고 또 점심 먹을 그 생각을 해. 예배 시간에 그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 딱 한 분이 눈에 띄구만. 누군 줄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시온이 너는 아니야? 시온이 너는 아니야. 시온이는 아니야. 이 어떤 사람이 슈퍼마켓을 이렇게 경영을 하는데 잘 안 되어가지고 슈퍼마켓 부도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렵든지 한 끼 먹을 그런 식량도 없는 거예요. 너무도 낙심이 되어가지고 아침에 길을 걸어가면서 투덜투덜하면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를 이렇게 못 살게 하십니까? 하면서 투덜투덜하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굿모닝 그러는 거예요. 좋은 아침입니다. 그래서 굿모닝 그러네요.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뒤를 이렇게 돌아봤더니 휠체어를 타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두 다리가 잘린 거예요. 두 다리가. 그걸 보고 길을 가면서 두 다리도 없는 주제에 속으로 그런 거예요. 다리도 없는 주제에 굿모닝? 그렇게 툭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순간 머리에 그냥 뭐가 탁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잘 안 되었지만, 잘 안 되었지만,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내가 그래도 더 나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집으로 가가지고 집에 화장실에 가서 거울에다가 글씨를 썼어요. 뭐라고 글씨를 썼냐면 구두가 없어서 불평이 나거든. 구두를 신을 수 없는 사람을 생각하라. 내 구두 왜 이래? 하고 다 떨어졌어. 이렇게 막 불평이 올라오거든. 구두를 신을 수 없는 그 사람을 생각해라. 그런 말을 썼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 또 하나님의 궤 이렇게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와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음악을 잘하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찬양단을 조직한 거죠. 찬양단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가 오늘 역대상 16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지역에 이 아비나답 집에서 약 70년 동안 사울이 왕이 되는데 40년, 그리고 그 이전부터 아비나답 집에서 설교는 뭘로 듣습니까? 맞습니다. 저를 쳐다보시고 성경을 보랄 때는 성경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소리가 듣기가 싫으신 분들은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자 뒤에 앉으세요. 눈을 뜬지 안 뜬지 모르게 하다가 잊어버렸네 또. 약 70여 년 동안 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궤 하나님의 궤는 아무나 옮기는 게 아니었어요. 아무나 옮기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서 고앗 자손이 언약궤를 그냥 이렇게 손으로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 언약궤를 메고 운반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블레셋이라는데 다른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지 어떤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신을 상징하는 것을 옮길 때 내가 쳐버리니까 또 있나. 주여.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게 생겼네. 장갑 꺼. 이걸 여기 손대면 안 됩니다. 자, 여기 청소할 때 이제 광고 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청소할 때 깨끗이 닦는다고 이렇게 막 들고 막 닦아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이게 흐트러지잖아요. 그러면 앰프가 웅 하는 소리가 나요. 제가 이걸 쳐버렸더니,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가르치기만 했어야 되는데, 탁 쳐가지고, 조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제가 탁 쳤는데, 예. 그렇게 어깨에 메고 옮길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잘 알지 못해가지고, 다른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소가 끄는 수레 있잖아요. 수레에다 싣고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어요. 근데 언약궤를 수레에다 싣고 옮기려는데 낙원의 타장마당에 이르는데 소가 그냥 팍 뛰니까 언약궤가 수레에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언약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탁 떼서 이거 언약궤는 함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무엇과 같으냐면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아요. 이게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만져버리면 죽어버립니다. 근데 그냥 대해서 그냥 거기서 직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 다윗이 겁을 먹었어요. 와, 이거 함부로 할 수가 없구나. 그래가지고 겁을 먹고 거기 보면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거기다가 그냥 놓은 거예요. 이상태 집사님,
선글라스가 있으면 하나 가지고 가야 돼. 내가 선글라스를 끼고 오늘 설교를 해야 되겠네. 오벳에돔의 집에다가 딱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 하나님 임재, 하나님 함께하는 걸 상징하거든요.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이 많은 거예요. 그것이 자 사무엘하 6장 11절 말씀. 자 여기를 자 여기 정신을 차려봐. 조금만 한 20분 정도만 차려봐. 자 한번 해봐요. 자 사무엘 자 읽어봐. 자 같이 시작. 걔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그 언약궤가 있는데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석 달 있었는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제 너무도 큰 축복을 이렇게 받으니까 이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소문이 나고 또 소문이 나고 소문이 나가지고 어디에까지 그 소문이 들리냐면 왕궁에 있는 다윗 왕에까지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에 엄청나게 지금 말하면 대박나게 그냥 복을 주셔버렸잖아요. 이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신 임재를 상징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내가 다시 이 언약궤를 이렇게 모셔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고 이제 모셔온 거예요. 자 그게 이제 6장 12절 말씀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어떤 사람이 사무엘하 12절 자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에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자, 이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자 영적인 갈망 소원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가까이에 모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실패를 했지만 그 실패를 깨닫고 다시 고앗 자손을 불러서 언약궤를 어깨에 매게 했습니다. 어깨에 매게 하고 6걸음, 6발자국,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그래서 6발자국 6걸음을 가고 거기서 소와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6걸음 가가지고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성으로 이 언약궤가 이렇게 들어올 때 다윗이 얼마나 기뻤던지 저는 여기서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절대 못 내요. 뭐 얼마나 막 기뻐서 춤을 췄는지 왕이 돼. 왕의 채통은 째려 갈아요. 여러분 임금은 옛날에 채통이 있잖아요. 딱 그 무게가 있는데 임금님이고 왕인데도 이스라엘 왕인데도 언약궤가 하나님 인상 언약궤 다윗을 보니까 막 덤실고 막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 춤을 췄던지 바지가 내려가면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막 춤을 막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기 부인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왕의 채통도 없이 바지가 내려가는데도 막 그것도 모르고 춤을 추냐고 할 정도로 얼마나 기뻤던지 그렇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임재를 원했는가를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둔독교회 모든 식구들이 다윗이 가졌던 그런 영적인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려는 갈망과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잘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건강해 주십시오. 내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소원이 없어요. 그냥 왔다가 여기서 졸다가 또 그냥 가버려. 그냥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이게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런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온 이후에 찬양을 잘하는 아삽과 그의 형제들을 세우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자, 먼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자, 한번 7절 읽습니다. 자, 시작.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날에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세워 뭐라 그래요? 먼저 여호와께 감사해.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를. 레위인의 찬양대를 세운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활을 할 때 어떻습니까? 먼저 여호와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까?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께 감사에 아주 인색해요. 여러분 통곡 시간에도 말했지만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15년 동안 생명의 연장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감사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 죽을 사람을 살려놨는데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역대하 3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바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했어.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줬는데 자신이 그냥 사는 것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오니까 막 자기 자랑을 막 그래 국고성을 열어가지고 막 자기 자랑을 막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자기 자랑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에 의해서 멸망할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골로새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자 보세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한 것이 뭐라고요? 자 제가 여기에다 말할게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자,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문구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제 범사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 이걸 그냥 너무 좋으니까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에?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걸 가지고 있어요, 문구로. 근데 삶은 안 해. 범사에 감사를 안 해버려. 아니요,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뭘 많이 가지고 있어도 맨날 원망불평한 사람이 왔어요. 이런 사람은 진짜 행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심령,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가. 여러분 여름에 산의 짐을 다 차려놓고도 남하고 비교해가지고 누구는 뭐 어쩐데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러고 비록 반찬은 없어요. 고추장에 된장 해야지. 된장에다가 고추장 하고 물 말아서 먹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그 사람이 복이에요. 에?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있어요? 7절에도 보면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여 이르기를.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교인들 중에는 자신에게 잘해준 사람,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감사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에는 아주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도와주고 이렇게 뭐 잘해준 사람한테는 감사합니다. 말도 잘하고 또 뭐 어떤 때 뭐 선물도 보내고 막 이런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는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잘해.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는 그냥 안 해버려. 너무 인색해요. 우리 교인 말고 또 떨어지니까 웅화를 해. 우리 교인은 안 그래. 근데 진짜 사람의 관계는 막 감사 이런 거 잘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데는 아주 인색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먼저 감사할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자녀들이 클 때 보면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제 아이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된장국도 끓여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어린애 때는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신앙 이렇게 하고 오래 하다 보면 이 살고 사는 거, 건강한 거, 먹고 마시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하나 없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지. 어린 철없는 자식이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서 부모님께 막 대항하고 대적하고 막 욕은 안 했지만 하여튼 막 성질내고 막 그런 것처럼 믿음이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잘 몰라서 그렇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7절 앞에 부분은 좀 생략하고 그 뒤에부터 읽어보면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여러분 결실기를 추수하게 하고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 되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되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그랬어요. 만민에게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먹을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여러분의 호흡을 딱 취하시면요 갑니다. 성경에 호흡을 취하신즉 여호와께서 호흡을 취하신즉 떠난 거예요. 세상에서 생명이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는 아무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도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감사합니다. 이게 하는 것이 사람의 도리죠. 이게 하나님께는 사건하고 인색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과의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찬양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9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삽과 그의 찬양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게 했습니다. 감사의 첫 번째 표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매일매일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느껴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중생, 거듭남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글을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여러분의 입이 몇 개요? 한 개잖아요. 근데 이분은 글을 쓸 때 뭐라고 썼냐면, 10,000개의 입이 4개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10,000개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혜를 늘 찬송하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운 이뤘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입을 가지고 세속적인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원망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를 여러분의 입술로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둘째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앞에 보면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 8절을 한번 보면 8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9절 후반절에도 보면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이게 여호와를 자랑하는 것, 성호를 자랑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 베푸신 은혜, 기사, 기적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했다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다고, 은혜 주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다고, 복을 주셨다고, 개입하시고 형통케 해 주셨다고, 모든 저주는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다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나에게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그 자랑하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뭘 자랑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 자랑하는 걸 보면요, 내가 나이가 50인데 내 몸매를 봐라. 50 먹었는데 몸매가 예쁘다고 막 자랑하고, 얼굴 피부색이 좋다고 자랑하고, 심지어는 자기 집 강아지 자랑해. 강아지가 얼마나 영리한지, 별의별 걸 자랑합니다. 막 자랑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 그러면 그냥 이해라도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냥 입만 열면 막 자랑하고. 근데 그걸로 끝나버리니까 문제예요. 끝나버리니까 뭐예요?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고 내게 행하신 일,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본성적으로 자랑하는 걸 좋아해요. 다. 저도 자랑하는 걸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당연히 나도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랑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이, 우리 집 진돗개가 왔는데 영리하다고 그러고 막 이런 거 해요. 하기는. 그렇지만 그걸로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러는 걸 자랑해요.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은 막 입이 근질근질해요. 막 입이 근질.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성호를 자랑하는 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내용, 에베네셀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블레셋이 철기 문명을 가졌거든요. 블레셋 나라가 계속 와서 막 이스라엘 괴롭혀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영적인 지도자가 돼가지고 야,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 원인이 뭐는 줄 아느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여호와만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타로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기가 그렇다. 그러면서 미스바로 전부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로로 오라 그랬어요. 와가지고 금식 기도를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막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한 곳에 모였다는, 이제는 그냥 가가지고 완전히 박살내 죽이자.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 운동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큰 우레를 내려가지고 그냥 블레셋 백성들을 완전히, 군인들을 완전히 어지럽게 가지고 다 도망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솔로몬이 그 미스바와 벤 사이에 기념비 돌을 하나 세우는데 그 돌 이름이 뭐예요? 에베네셀이라는 돌이에요. 자,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14절 끝부분에 보면 평화가 있었더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그 일들을, 기이한 일들을 자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의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과 민족과 하는 모든 일들에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불행하게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과 싸워서 진멸하라는 거래요. 아말렉 족속이 엄청 큰 그런 세력을 가지고 왔는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는 이 이스라엘과 사울 군대를 도우셔가지고 아말렉과 전투에 이기게 했어요. 승리를 했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될 거였어요? 하나님께. 근데 여기 15장 벌써 해놨네. 읽어봐요.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에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기게 하는데 하나님께 기념비를 세우는 게 자기를 위해서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전투에 싸워서 이겼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 제가 이걸 웃으라고 한 소리인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이렇게 딱 읽는데 그 노래 유행가 가사가 발길을 돌려 뭐 그런 유행가 가사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를 보고 읽어서 그 가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발길을 뭐 돌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에? 자기를 위해. 여러분 그 이후에 사울이 어떻게 됐는가 보세요. 점점 멸망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하신 일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셋째 여호와를 구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그의 성을 자랑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여호와를 구하는 것은 11절에 나와 있어요. 어떤 게 여호와를 구하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재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다 느끼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사냐? 안 그래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임재를 느끼면서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속이 있어도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항상 하나님을 구하느냐 구하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항상 그의 얼굴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삽니다.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서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항상 여호와를 구할 때 그걸 결과는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에게 참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성경 두 구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6편 8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를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구절은 안 했나요? 예, 제가 9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 11절 같이요.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 때, 늘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살 때 먼저 나타나는 마음이,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늘 구하는 심령은요, 심령의 평강과 기쁨이 있어요. 근데 항상 항상 주의 얼굴과 능력을 구하지 않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진짜 기쁨이 없어져요. 사라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감사하며 사냐는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되지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럼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느냐? 내게 주신 은혜를 찬양하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임재를 구하고 그의 능력 가운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즐거움을 얻고 더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온전케 되리. 날씨가 별로 지금 조금 이상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조금 좀 참아보세요. 혹시 가사 같이 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회복시키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주를 봅니다 이제 눈들어 주를 보네 새롭게 주님의
기도하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다윗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가까이 모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갈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 교회에, 나라의 민족에 먼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먼저 여호와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분을 찬양함으로, 그분의 성호를 자랑함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아버지 우리에게 양반된 모든 것에 축복해 주셨음을 자랑하고 간증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주여, 주의 복을 주시옵소서. 마음이 즐겁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병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막혔던 모든 것들이 뚫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결박이 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여 경험하고 자랑하며 주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주여, 우리가 해결해도 노력해도 안 되는 것 주 예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천군천사 파송하여 주소서. 주여, 일하게 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에게도 찬양이 그래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데 딱 그 하나 찬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사람이잖아요. 육적으로 혼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서면 굉장히 떨려요. 3주 동안 이 찬양을 입에서 떼놓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자리에 서니까 백지가 돼요. 사람은 그래요. 하지만 부족하면 어때요? 잃어버리면 어때요? 아무 그런 게 상관이 없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저의 입술은 부족하지만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자녀이신 우리 모두의 영이 이것에 함께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나의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방법을 포기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나의 모든 두려움 깨끗이 사라지네. 주님의 평안 나를 덮으시네. 주께서 나를 통해 주의 일행하실 때 나의 삶에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통치가 내 삶에 임하실 때 나의 모든 것 주 뜻대로 변하리라. 주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주를 신뢰하며 주님께 나를 맡길 때 나의 모든 두려움 깨끗이 사라지네. 주님의 평안 나를 덮으시네. 주께